성경의 진리를 가장 잘 요약해서 성도들과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제정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일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 질문으로 시작하죠.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입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도리이죠. 인생의 본분입니다. 그 본분대로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합니다. 먹을 때도 마실 때도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죠. 먹는 것은 사람만 먹지 않습니다. 마시고 행하고 존재하는 것은 짐승도 그렇게 해요. 동물들도 먹고 마시고 행하죠. 똑같이 먹고 마시고 행하는데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동물들이 먹고 마실 때는 그 먹고 마시고 행함의 가치와 의미와 방향이 없습니다. 본능대로 먹을 뿐이에요. 본능적인 욕구가 일어날 때 마시죠.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먹고 똑같이 마시는데 그 먹고 마시고 행함에 의미가 있습니다. 방향이 있고 내용이 있고 가치가 부여됩니다. 문제는 먹고 마시는 그 목적과 방향과 내용이죠. 짐승은 원초적인 욕망으로만 먹고 마시기 때문에 배고플 때만 먹어요. 목마를 때만 마십니다. 그 외에 짐승은 먹고 마시는 일에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먹을 때는 개걸스럽게 먹어도 그 먹는 것이 끝나면 거기에 그 욕심을 더 부리지 않습니다. 먹을 것을 쌓아두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때도 먹고 마시는 것을 쌓아두고 나누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언제 그렇게 될까요? 인생의 본분된 자리에서 떠날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삶이 존재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게 되면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을 못해요. 그래서 먹을 것이 또 마실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쌓아두고 그걸 나누려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신 외에 많은 다른 사람들이 고통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져요. 이처럼 먹고 마시고 행함의 목적, 방향, 의미, 그 모든 그 가치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이탈해 있으면 먹고 마시고 행하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과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 행해진다면 사람인데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지원받았습니다.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성도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결정적인 한순간
혹은 어떤 한 찰나에 자신의 기분과 감정이 하나님께 영광을 표현하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그런 상태, 뭐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연말 시상식 때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 있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 정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아닙니다. 승리한 선수가 세레모니로 자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만민 앞에 밝히는 정도도 아니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훨씬 근본적입니다. 어떤 한 순간과 찰나에 자신의 소속을 밝히는 정도가 아니고 그가 존재하는 일상 그 모든 먹는 마시는 그리고 걸음걸음 그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과 그 방향이 가지는 가치와 의미와 내용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통해서 하며 하나님을 가장 즐거워하는 존재로 자신의 삶을 유지해 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가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 않고 뭐 시상식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의미를 이해하고 있으면 굉장히 저급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해예요. 그런 이해는 상을 받지 못하면 영광을 못 돌려요. 그렇죠? 그런 이해는 승리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돌릴 영광이 자신에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승리의 현장이든 처절한 실패의 자리이든 상을 받든 상을 놓치든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가장 즐거워하고 그분이 내게 행하신 모든 일을 가장 기뻐하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기를 갈망하는 바로 그것이죠. 사람의 본분이 그러해요. 성경이 가르치는 인생의 자리, 소율이 문답 일문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인생의 본분이 그러합니다. 우리는 그냥 피조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그와 같은 인생의 본분된 상태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73편 25절이에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73편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늘과 땅에 주님 외에 내가 즐거워하거나 사모하거나 갈망할 다른 대상이 없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죠. 이게 인생의 본분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칼빈은 이 구절을 추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상태만이 하늘과 땅의 주 외에는 내가 사모할 리가 없다고 고백하는 이러한 상태만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이 돌려지고 있는 상태다. 그렇지 않고 만약 우리의 애착, 우리의 열정, 우리의 즐거움의 지극히 작은 분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돌려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횡령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횡령하는 것이래. 여러분, 횡령죄는 굉장히 큰 죄입니다. 칼빈의 추석을 좀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에게 있는 애착, 우리에게 있는 열정, 우리에게 존재하는 즐거움의 지극히 작은 분량이라 할지라도 그 애착이나 열정이나 즐거움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돌려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뭐 하는 것이라고요? 횡령하는 것이래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혹시 횡령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사실 우리 주변에, 우리의 안과 밖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사모하게 만드는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영적 횡령죄를 짓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본분을 지키며 산다는 것,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며 산다는 것은 우주 공산의 현장에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도서관에서 책을 펴고 상아탑의 현장에서 연구하면서 실현해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이런 수많은 유혹과 도전과 그 방해가 있는 그런 세상의 현장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만한 많은 매력적인 요인들이 우리 안과 밖 주변에 널려 있는 그런 유혹과 그런 도전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통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지속해야 하는 그런 어떤 투쟁입니다. 쟁투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본분을 다하려고 할 때,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세상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잘한다고 박수치거나 더 잘해라고 등을 떠밀어 주거나 격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우리가 다짐하고 애쓰면서 믿음으로 살면 그런 우리의 삶의 부귀와 영화가 훈장처럼 반드시 따라붙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본분을 다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자리에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건가? 회의가 생길 수 있고 고민이 생기며 방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73편 25절에서 아삽이 하늘과 땅의 주 외에 사모할 다른 분이 없습니다 라는 이 인생의 본분을 고백하는 이 고백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런 회의, 이런 절망, 이런 갈등, 이런 유혹, 이런 방황, 그 속에서 마침내 결정된 그리고 고백된 노래이고 결론이며 그의 아름다운 믿음의 그 흔적이죠. 오늘 아삽이 하늘과 땅에 주님 외에는 내가 사모할 다른 대상이 없습니다. 나의 즐거움에 다른 대상이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은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갈등과 시험과 회의와 전문의 과정을 거쳤는데요. 2절부터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몇 번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죠. 아삽이 그 도서관에서 연구하면서 책을 파다가 깨달음을 얻고 거기서 25절의 고백을 터뜨린 게 아니에요. 세상이라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의 무대에서 인생의 본분을 다하는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려고 애쓰는데 아삽에게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시험이 찾아왔어요. 그 시험의 두 가지 원인이 하나는 악인의 형통이고 또 하나는 의인의 고난이에요. 2절부터 14절까지가 이제 이 두 가지 요인을 설명해 주고 있죠. 아삽이 경험하는 이 세상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자기는 인생의 본분을 다해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려고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의 본분된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사람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이 돼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사는 악인들, 하나님의 영광, 이웃의 유익, 세상의 평강 이런 것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유익,
자기의 배부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배고프지 않을 때도, 목마르지 않을 때도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쌓아두면서 결코 흘려보내거나 나누지 않는 이 악인들이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어떻게 됩니까? 잘 돼요. 3절 보십시오.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다 그럽니다. 이 악인들은 일반 인생들이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고난도 없어요. 5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보편적인 인생을 말해요. 고난 중에 있는 특별한 인생만이 아니고 모든 보편적인 인생이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고난과 재앙이 악인들인데 없어요.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사는 악인인데 고통이 없다고요. 재앙이 없다고요. 악인인데 건강합니다. 죽을 때까지 힘이 넘칩니다. 4절에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그래요. 7절에 보면 악인인데 소득이 마음의 소원보다 많아요. 악인인데 항상 평안해요. 악인인데 재물이 항상 불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의 본분을 지키며 사는 자신의 삶의 회의가 된다는 거죠. 더 큰 시험은 인생의 본분을 지키고 있는 자신에게 오는 고난입니다. 13절, 14절 보십시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그러니까 인생의 본분을 지키고 사는 자신의 믿음에 회의가 드는 거예요. 이거 헛된 것 아닌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14절에는요.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해요. 악인들이 당하지 않는 재난이 본분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인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도 종일 있는 거예요. 아침마다 뭘 받는다고 해요? 징벌을 받는데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시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인생의 본분에서 떠나 영적 횡령죄에 해당하는 삶으로 추락할 믿음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다 그래요. 거의 넘어질 뻔했대요. 거의 횡령죄를 지을 뻔한 지점까지 간 거예요.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그래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위기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어쩌면 저의 안타까움은 그거예요. 이런 위기들을 겪지도 않으면서 지금 영적 횡령죄를 아예 대담하게 짓고 있는 교인들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무지한 상태에 있는 교인들이에요. 사람인데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복인 양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위기가 있습니다. 세상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는 우리의 현실이 인생의 본분을 다하는 자에게 박수치는 그런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본분의 자리에서 이탈하여 짐승처럼 욕구를 쫓고 아니 욕망을 짓는 짐승보다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싶은 충동과 유혹을 받는 위기를 겪는다고요. 우리는 그 위기를 극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인생의 본분의 자리를 지키며 그 본분의 자리에서 마침내 허락되는 영광과 성도의 존귀와 아름다움을 맛보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수많은 갈등과 인생의 본분을 지키는 그 자리에
생기는 회의와 유혹과 모든 그 방황들을 극복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본분을 다하는 그 자리에서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짐승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욕망대로 살아요. 원초적인 욕구대로 살아요. 배고프면 먹을 것을 찾아서 사냥하고요. 개걸스럽게 먹고 그 먹고 싶은 욕망이 끝나면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아요. 그래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순간순간 일어나는 원초적인 욕구를 따라서 살면 돼요. 그냥 욕망에 충실하면 돼요. 그런데 사람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타락한 원초적인 욕망을 능가하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고요, 일반 은총으로 허락하신 진, 선, 미에 대한 소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현실의 세상을 그냥 따라가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고 왜 이럴까 고민해야 됩니다. 그 생각하고 고민하기 때문에 질문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가? 사람은 누구인가? 생각하고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과 질문과 고민들을 성경에서 답을 찾기 위해서 궁구하셔야 됩니다. 그 질문과 답을 찾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신앙적인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17절이에요. 17절 같이 보십시오. 73편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자, 시편 73편이 아삽이 지은 시인데요, 아삽은 레위 지파로 찬양대원입니다. 우리 찬양대원 같은 그 성소에서 노래하는 자예요. 근데 그 당시에 찬양대원은 단순히 예배 시간에 노래하는 직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 역할도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선지자 역할도 동시에 했죠. 그러니까 아삽은 물리적으로 늘 하나님의 성소에서 몸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는 말은 물리적인 공간에 있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과 자신과 세상을 향한 질문과 고민과 회의를 2절부터 14절까지 끊임없이 했잖아요. 그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던 중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면한 거예요. 영적으로 아삽과 하나님의 컨택이 일어난 거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질문을 가졌던, 인생의 본분을 다하는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을 가지고 질문을 던졌던, 하나님과 사람과 세상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던 그 질문에 답하시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대면하는 순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가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지원받은 자신이 왜 여기에 존재하는지, 세상이 왜 이런 형식으로, 왜 이런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그 순간, 그 순간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원래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될 은혜,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은혜가 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은혜. 그냥 물리적인 예배당 공간에 들어오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 영혼 가운데 일어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던졌던 그 모든 물음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답이 내려지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이 언제라고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순간이에요. 아삽은 이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현실에 존재하는 모든 유혹과 회의와 갈등을 극복하고 마침내 25절 같은 지점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달한 25절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인생의 본분을 이렇게 아름답게 고백하고 있고 그 본분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보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늘과 땅에 하나님 외에는 내가 사모할 대상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즐거워할 만한 그 어떤 사물과 대상과 사람이 내겐 없습니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또 그 결론과 더불어서 인생의 본분된 자리를 지키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인식이 생깁니다. 28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자,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 하죠? 가까이 한대요.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 막 가까이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일정한 거리를 늘 유지하면서 여러분이 필요할 때만 도움을 구하고 싶습니까? 어떻습니까?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도우지 마세요. 도우면 좀 곤란해요. 뭐 그런 생각 혹시나 없으세요? 아니면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다 열어 제끼고 하나님 더 가까이 오세요. 저도 더 가까이 갈게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긴밀한 영적 연합이 무엇인지를 내게 알려주세요. 더 가까이 오세요. 그게 내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대면하면서 삼위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아가면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존귀함 속에 나의 존재 전체가 빠져서 매료되는 것을 내가 갈망합니다. 그런 욕망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항상 어느 정도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렇죠? 그저 하나님 제가 필요하는 거, 제가 청구하는 거 그 정도만 조금 도와주십시오. 제 삶에 너무 많이 개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우리를 감시하고 그 감시의 결과에 따라서 상과 벌을 적절하게 주시면서 인생을 통제하는 그런 교통경찰관 같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며 가까이 두기를 원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분입니다. 좋은 분이 분명하지만 가까이 있으면 왠지 어색한 분이 아니고 같이 있으면 불편하고 두려운 분이 아니라 정말 가까이 해야 하는 최고의 선입니다. 선하신 분입니다. 아름다운 분입니다. 성부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정의로운 분이지만 동시에 그 정의를 한없는 자비로 펼쳐내시는 자비로운 아버지입니다. 자비로운 아버지입니다.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죄인된 인생 아버지가 자녀들을 잘못 대하여 그런 엄격한 아버지로만 머물러 있는 그런 아버지 상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정의 그 자체이지만 그 정의를 자기 자녀에게 한없이 자비롭게 펼치는 아버지입니다. 가까이 해야 할 아버지예요. 성자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여서 우리 때문에 몸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신 우리의 맏형 같은 분입니다. 우리의 형제라고 했잖아요. 우리를 형제처럼 대한다고 했잖아요. 성령은 우리의 걸음걸음을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실제적으로 돕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떠나게 하시고 의와 공도의 자리에 세우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보호자고 우리의 카운셀러며 우리의 서성이 되십니다. 보혜사입니다. 가까이 하고 싶은 성부입니다. 가까이 해야 하는 성자입니다. 가까이 해도 부족함이 없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먹을 것을 더 많이 확보하고 마실 것을 부족함이 없이 확보해서 하나님께 멀어진다면 저주입니다. 벌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입니다. 말씀을 맺을까요? 2019년 한 해에 하나님, 사람, 세상이라는 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에 따른 세 가지 목표도 우리가 받았습니다. 삼위 하나님 바로 알고 믿기, 사람 바로 알고 사랑하기, 세상 바로 보고 살아가기. 이게 만만치 않아요.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 사람을 제대로 사랑하는 것, 세상을 바로 사는 것이 만만치 않아요. 그게 인생의 본분인데 그 인생의 본분된 자리를 지키려고 하면 아삽처럼 갈등이 생겨요. 회의가 생기고 고민이 생기며 물음이 생기죠. 그 고민과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아서 아삽처럼 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깨닫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던졌던 모든 물음들, 우리 현실에서 겪고 있는 모든 회의와 고민과 갈등들을 극복하고 하늘과 땅의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습니다. 주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최고의 선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가까이 해야 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복을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우리의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그 여호와의 행사를 전파하는 자로 존재할 뿐 아니고 인생의 본분된 자리를 지키면서 짐승보다 못한 악인들이 수북한 이 세상 속에 아름답고 존귀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저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로 우리 하늘의 모든 식구들이 이번 한 해를 만들어가고 걸어가고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의 본분이 무엇인지 다시 우리가 확인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마땅한 사람의 도리임을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본분된 자리를 지키는 것이 만만치 않음도 다시 확인받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도전과 방해와 회의와 방황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대면하기를 힘쓰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하늘과 땅의 주 외에 사모할 리가 내게 없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노래하면서
주어진 우리의 한평생을, 우리의 1년을 그렇게 아름답게 성도의 본분을 다하는 우리 한우리 식구들, 삼위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사람을 제대로 알아서 바르게 사랑하는, 우리에게 맡겨진 세상이라는 모델을 바로 보고 살아가는 그 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